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었음을 확인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자체에 제 마음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윤 목사님,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아주 은혜로운 찬양,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또 너무나 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철 목사님도 앉아 계시네요.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요, 현지에 가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현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우리와 동일합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나간 지 지금 보니까는 정확하게 3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보니까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현지인들이 당신은 우리와 동일합니다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목사님, 우리 제이슨 목사님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만나갖고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막 대화를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분에게. 그분도 이제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한국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80% 정도래요. 제가 갑자기 저하고 동일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인도네시아 말 80%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현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웃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못 알아듣는 그 무언가 저 속에 숨겨져 있구나. 어떤 문화적인 특성과 아니면 역사적으로 저 단어 안에 그들끼리 웃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근데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여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의 그 시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성경을 통하여 계속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 하나로 시작합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에 배치가 됐어요. 아직 한국말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머리가 길어갖고 이발소에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에 있는 그 이발사가 이 선교사님을 보더니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시유. 근데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시골 구석에도 이발사가 영어를 하네. What see you? 하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발소 안에 두리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발소 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거울이죠? 대답을 했습니다. mirror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앉으시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리깡을 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대화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소통이 됐습니까? 서로 대화가 된 것 같이 착각 속에서, 그러나 소통은 전혀 안 됐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그 안에서 엇갈리는 그러한 그 대화만 이루어졌지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혹시 이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소통하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소원, 그리고 내 계획,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 방식,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로, 또 그것이 우리의 감동이 돼갖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갖고 숲풀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하나님은 찾아 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렇게 찾아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은 계속 우리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귀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슬람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신 앞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선행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저 하늘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가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요,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외에 선교 대표로서 다양한 지역을 다녔는데도요, 어느 종교에도 이 은혜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은혜, 내가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으로 달려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 잡으려고 달려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여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달려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여전히 내려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이 길을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힘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도 치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합니까?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는 다리 놓는 사람들로 만들어 줍니다. 아까 보니까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그 포스터가 뒤에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교회 링커인 30대 40대요.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칭의지요. 그리고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시고 그 거룩의 길을 가도록 지탱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놀라운 그 길 속에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의 삶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제는 땅과 땅을 잇는 다리 놓는 역할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을 갈 적에 비행기를 타면 보통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디스커버리 채널 속에 나와 있는 메가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참 놀랄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의 다리를 만들거나 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오버패스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 커넥션. 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넥션입니다.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다쳤던 그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다리를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손길을 우리 손에 담아주시면서 이제는 그 귀한 연결을 해서 다리를 놓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내며 예배가 끊어진 곳에 예배를 재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그 이름이 불려지며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새로운 그러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는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온전하게 쓰임받은 우리 골로새서 교회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 그리고 또 4절과 5절에 특별하게 보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가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우리 1부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지만요,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표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 사랑, 소망. 이 귀한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입니까? 골로새는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알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 교회 어디에서 나오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라오디게아, 아유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요,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를 잇는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바로 골로새가 있었고, 골로새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행지들의 출입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지주의, 영어로는 나스티시즘, 지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그래서 이 지 발음이 헬라어로는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치 않다,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율법주의가 또 들어와 갖고 혼란시켜 버립니다. 아니야, 복음 갖고는 충분치 않아. 근데 바울은요, 그 교회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의 The only way, 한 길, 그렇죠. The way church예요. 근데 여러분, 한 길이에요. 길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우월성,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를 쓰며 그들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요,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바울은 참 다양하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좀 어려운 그러한 그 구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본 포이트레스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신약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바울 서신을 가르칠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은 글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그 안에 우리의 눈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이미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은 뭘로 그립니까? 그림은 보통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그림이죠. 자, 근데 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바울 자신이 그러죠.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글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요. 바울 서신은요, 글로 우리 눈앞에 그림을 펼쳐줍니다. 이미지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우리 5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왜요? 기뻐하는 것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처음의 얘기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뭐로 오나요? 들음으로 오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믿음을 들은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이 예배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짐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꿈틀꿈틀거리며 그 안에서 신앙적인 표현과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이 성숙하여지며 하나님 쓰임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의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완성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하나님께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요, 인도네시아에는 계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예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뭐 겨울은 없지요. 여기 뭐 눈이 오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 그 지역은요, 거의 1년에 반은 우기요, 1년에 반은 건기입니다. 우기라고 뭐 하루 종일 비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이제 한 번씩 그냥 뭐 하늘이 열려갖고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건기를 6개월 지나가면서요, 우기를 맞이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붕을 올라가 갖고요, 지붕에 생곳이 있는가,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되는가, 구멍이 났는가,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될 이물질이 어디 섞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기를 맞이합니다. 왜요? 우기 때는 뭐 폭포수처럼 한두 시간 그냥 막 쇼울로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마 이게 한 20 몇 년 전일 겁니다. 사다리를 놓고 이제 지붕을 점검하러 올라가다가 처마 밑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한 새 둥지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갖고 사다리를 가까이 놓고 이제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끼들이 한 4-5마리가 어미를 기다리며 빽빽빽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붕을 고쳐야 돼서 이 둥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미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어미한테 물어도 안 보고 제 의무로 그 둥지를 그 처마 밑에서 띄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려와갖고 이 둥지를 어디다 놓는 게 가장 안전할까? 그래서 저 뒤쪽으로 가서 나무 그 위로 다시 올라가 갖고요, 가장 안전한 곳에 둥지를 걸쳐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미가 오면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당연히 새끼를 찾지요.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어갖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 새끼들이 있어야 할 곳에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새를 보면서 새가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새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날개 쭉지를 그냥 회를 치듯이 막 퍼대깁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을 막 날아다녀요. 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새하고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요, 새가 날아다닙니다. 어미새.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먼저 썼습니다. 야, 새야, 새야, 여기 봐봐, 여기 네 새끼들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따라와, 따라와. 그런데 새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 여기 인도네시아구나.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겁니다. burung, lihat ke sini. Saya akan tunjukkan ke mana bayinya.
약간 던죽감끔 하나 봐 있냐 하고 내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쫓아와 하는데 새가 그것조차도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영어를 알아들을까 하고 Hey birds, look at me. I will show you where your babies are. I have moved them way back in the trees. Come follow me.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미새하고 제가 대화를 하려면요, 제가 새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다행히요, 몇 시간 후에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있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새하고 소통을 하려면 대화가 아니에요. 새가 알아들어야만 소통입니다. 제가 새하고 소통을 하려면 제가 새가 되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 속에 저희는 여러분 그 요즘 Reading Jesus라는 그런 성경 읽기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읽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법인데요, 구약 속에요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통을 하시고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친히 새가 되셔서 우리와 소통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지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뜨거움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옮겨 가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수직적인 다리와 수평적인 다리가 이 속에 보이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바울 서신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주려고 했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다리의 이미지가 바로 이 속에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미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제는 너희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교회의 가장 귀한 역할은 바로 이 다리 놓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고 가고 많은 여행객들이 다니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 하나로는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에 가르침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하여 오늘 한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거기에서 스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교회에 특화된 역할, 그것은 다리 놓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에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LA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얘기를 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죠. 다시요. 아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지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안타깝게 교회들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순종케 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보니까 우리 칼리만탄 지역에 우리 서정수 장로님도 98년인가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도 아까 제가 들으니까 바로 그 지역을 2001년도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작 들어가서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 공과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서칼리만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거기에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사바 지역도 있고요. 중간에는 브루나이 왕국도 있지만 남쪽의 큰 이 지역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거기를 칼리만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서부 칼리만탄 지역에 본티아낙이 있고 거기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안중안이라는, 꼭 한국말 같지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안중안이라는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계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지역에서요, 우물을 파면은, 그러면 손으로 우물을 파봤자 한 10m 내려가면은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그 물을 받아가고 씁니다. 근데요, 보통은 그렇게 물이 고이는 것은요, 저 밑에 있는 아주 좋은 물을 뚫어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주변에 빗물이 이제 모아져 갖고 물이 고이면은 그것이 가만 놔두면은 더러운 찌꺼기는 밑으로 다 내려가니까 그 위에 물만 퍼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많이 나고 또 이 사람들이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이요, 그 지역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구나 해갖고요, 기계를 통하여 한 30m, 40m 뚫고 안반을 뚫고 내려가서 이제 깨끗한 물을 펌프로 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중한 지역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요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수가 되었어요. 자, 근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 후반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집으로 이제 물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켓 같은 거 하나 들고 물을 채워갖고요 끼어뚱 하면서 2-3km를 걸어갑니다. 물론 이 어떤 때는요 오토바이에 이렇게 싣고 끈으로 묶고 이제 가지만은 집에 가면은 반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물을 길어갖고 가지만은 그러나 반이 없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그래갖고요 이분이 우리 한국 선조들의 지혜를 사용해갖고 물지개를 만들어갖고 그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지개 기억나시죠? 어깨에 이렇게 나무로 짊어지고 양쪽에 이제 끈이 있어요. 그래서 고리를 걸어갖고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이제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밸런스가 되니까요 이 물지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2-3km를 걸어도 물이 별로 그렇게 흘리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그들이 보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빡안, 떨랄루 바구스, 빡안 그래갖고요 우리 안 선교사님이에요. 안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마을 주민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물지개를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저도 누구나 다 이제 물지개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물지개로 인하여 우리 안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자, 유명세를 이분이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가는 데마다요 사람들이 이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들어요. 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지개 하나 만들어, 그것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만들어 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들이 퍼지도록, 그리고 또 다리 연결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만들어 내십니다. 어제 그 새벽 기도회 때요 저 얼바인에 있는 베들교회에서 선교사님 부부 2 가정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유님상 교수님께서 오셔갖고요 피아노를 치시면서 특별히 친구분 우리 오세영 장로님이라는 그분이 선교로 나가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그 특성을 해서 참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크게 줬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오세영 장로님 말레이시아에 1월 한 달을 오셔갖고 공동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특별해요. 물론 우리 2분이 아마 성악 공부를 같이 하셨지만요 이분은 나중에 한의사로 공부를 해갖고 이 주변 지역에 클리닉이 10개나 됩니다. 근데 가장 성공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이제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모든 클리닉을 다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아갖고 나갑니다. 근데 저는 한의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꾸안탄이라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이제 한국 식당을 열어갖고 무슬림들에게 이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한번 탐방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요 거기 있는 모든 일꾼들을 다 앉혀놓고 침으로 치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매 하나가, 무슬림 자매예요. 자매 하나가 이분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에 몇 개월째 누워 있는데, 근데 우리 집 방문을 좀 해갖고 우리 아버지를 좀 한번 침으로 치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을 여기저기 이렇게 놓고 맥을 잡으면서 이제 치료를 해줬어요. 7, 8개월 누워있던 사람이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마음으로 대체 이 아큐펑처, 이 침사역이 무엇이길래,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 깊은 질문이 있겠죠. 저는 이러한 사역들이 앞으로 다리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리 놓는 사역의 중심에 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예전에 다양하게 일본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요즘은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을 모아갖고 그래갖고선 그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 와이프는 또 그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가며 그러면서 음악으로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갖고 예수님을 본토에서는 믿지 않는 그러한 그 풍토가 형성이 됐지만 해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디아스포라는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악 사역으로, 문화 사역으로, 예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한길교회가 참 많은 인적 자원이 있네요. 우리 한길교회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계 모든 인구를 흩어놓습니다. 로산에서 1년 반 전에 이제 성도 인천에서 모임을 제4차 대회를 가졌을 때요, 디아스포라라는 말 대신에 People on the Move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난민들, 이주민들, 기술자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유학생들, 그리고 또 회사의 일로 이제 주재원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움직이는 여행, 요즘 뭐 한 달 살기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많이 열리는지 아세요?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가장 확실하게 열려 있습니다. 난민들 중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선교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보신 저분들이 사역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 참 우리 한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 연관이 된 것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다 데려다 놓으신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다리 놓는 그 사역, 이제는 우리가 수평의 다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내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그 이름이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선교 사역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